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 숭실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숭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체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귀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관계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이제 1장이 끝나고요. 2장 첫 번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넬, 이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며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드러내어주는 기적적인 사건,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 7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7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 7대 표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오병이어로,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이 7가지만 있느냐, 그 여러 복음서를 보고 그리고 또 요한이 기록하기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 써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보기에 대표적인 표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 7가지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던 거지요. 자, 오늘은 그 대표적인 표적 7가지 중에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배경은 사실은 요단강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유대 지방이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로 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부터는 그 다음날 이튿날 그 다음날에 일이 일어난 것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지금 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갈릴리 가나로 배경이 바뀌면서 사흘째 되던 날, 사실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의 그런 시간 차가 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거기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당연히 그쪽 그 고향 지방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살고 계셨겠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겠죠. 최소한 동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청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유대 지방의 풍속과 또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포도주와는 좀 다르죠. 술이라기보다는 좀 음료수에 가까운, 그 지방은 물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음료수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음식이 되겠고, 식사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혼인 잔치 때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음료수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마셨으면, 아무리 술이 아니라도 그렇지 얼마나 그렇게 마셨으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대 지방의 풍속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요즘 결혼식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아무리 길게 가도 뭐 예식장 가면 한 30분 만에 훌쩍 끝내고, 그리고 또 뷔페 식당에 내려와서 한 1시간쯤 있다가 뭐 길어야 2시간이면은 다 끝나죠. 그죠? 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혼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잔치까지 다 해도요. 하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그 혼인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처음에 혼주가 이 정도면은 포도주가 충분하겠지 이러고 포도주를 준비를 해도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지나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럼 도움을 청하겠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뭐 아무한테나 청하겠습니까?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또 아는 친척이라든지 또 가까운 동네 사람에게 이거 좀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혼주가 아니면은 그 연애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이렇게 좀 묻고 다녔을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주와 혹은 그 연회장과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랑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남편 요셉이 있었다 그러면 남편과 상의를 했겠지만 현재 지금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유년 시절 이후로 요셉의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추정하기로 요셉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아들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상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나 아니면 혼주에게 이렇게 도움 청함을 받고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상의한 겁니다. 예수님,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절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언뜻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좀 무례한 듯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여자여라는 이 번역이 사실은 지금 봅시다.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게 여자여인데, 근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여자를 낮춰 부르거나 경멸하는 뜻이 없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my lady 뭐 이 정도,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높여 부르는, 그러니까 영어로도 번역어가 잘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어가 적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여인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대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 퉁명스럽게 제가 왜 그거를 상관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와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집안 문제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행사 문제인데 이런 걸 물어보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저 집안과 우리 집안이 좀 가깝긴 하지만 이 문제에 상관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안 문제에 개입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도와주고도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판단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되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화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뒤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 분명하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좀 이해해야 할 단어가 뭐냐, 하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이 하인들을 노예와 같은 어떤 자유가 없이 그 집안에 매여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자, 그런 단어는 지금 밑에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쓰인 단어는 디아칼로이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동네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동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의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어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그걸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듣는 노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봉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는 이 먼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각 집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근데 그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만큼 된다고 되어 있죠? 2~3통 든다고 되어 있죠. 2~3통. 2~3통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100리터 정도입니다. 100리터. 100리터 정도 되는 그 물을 얼마나요? 6항아리. 600리터입니다. 그 요즘처럼 수돗물로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거죠.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물가에 가서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포도주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봉사자들에게 물을 갖다가 그것도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담으라고 이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자들이 본인에게는 그 말을 들어야 할 의무나 아니면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그 부탁, 예수님의 그 권유,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사실 앞에서 만난 그 4사람도 똑같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그 권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자 그때에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는 지성적인 그런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정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머리로 정말 이분에게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이분의 가르침은 정말로 놀라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정말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역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슴 속으로
자신의 심령 깊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거죠. 즉 믿음에는 지성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체험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험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봉사자들. 이 봉사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 정말로 지성적인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믿음에는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지성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이런 체험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진정으로 강력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런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믿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지성적으로 주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도 주님을 알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평범한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는 강력한 믿음을 주님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